자, 오늘로써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이죠. 저 같은 주제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가? 다음 시간의 주제 말씀은 천국에 가는 딱 한 가지 착한 일, 지옥에 가는 딱 한 가지 악한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마음이 편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위협하는 것 같고 때로는 겁주는 것 같고 참 불편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들을 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안 좋게 들려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사랑한다 해주신다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기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다 같이 복음. 복음인데, 자, 이건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죄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조금 여기서는 복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이 병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의 질병이 죄를 고치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 3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불과 한 두세 달만 가면 곧 이제 죽습니다. 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말기암 3기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얼마 못 가, 이제 2, 3개월이면 이제 밖에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했을 때 그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니고 겁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기술이 탁월해서 80% 완치 가능해요. 그 말씀을 하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능력이 탁월해서 80%. 수술했다 하면, 고쳤다 하면 80%가 가능해요, 완치가. 자,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왜? 20%는 완치 못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의사 선생님, 이 병원은 말기암 3기든지 4기든지 5기든지 10기든지 100기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고쳤다 하면 그냥 다 손만 봤다 하면 100% 나서버려. 그리고 살아.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말기암 3기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2, 3개월 못 가서 여러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면 이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의사가 딱 진찰해 보니까 이건 그냥 말기암 3기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불편하니까. 말하기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환자도 불편하니까 말 안 해버렸어.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 완치가 가능해. 손 댔다 하면. 그랬을 때 그 환자에게 팩트가 뭐예요? 말기암 3기가 사실이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팩트를, 사실을 사실대로 당신은 말기암 3기니까 이제 3개월 못 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100% 완치가 가능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럼 말을 안 넣는 것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병에 걸려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데 이것은 100% 완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100%다 완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참 저건 너무 무섭다. 왜 사람 진짜 교회만 가면 왜 죄인 취급하고 죄양 또 죄 얘기 듣고 이번에도 지옥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강사님이 그렇게 왜 뜸을 들이는가 생각, 빨리 복음 알려주지 그러잖아요. 다 복음이에요. 지난번 시간도 말씀도 복음이고 이번 말씀도 복음이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이 주제, 천국에 가는 딱 한 가지 착한 일, 지옥에 가는 딱 한 가지 악한 일.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건 정말 이제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사람이 왜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한 주제. 우리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름이 뭐죠? 김수경. 수경. 수경이 맞아. 수경이 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나쁜 일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해가. 다시 말해 죄를 지어서 그러죠? 그러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몇 박 며칠 여행했다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옥에 가는데 왜 무슨 죄를 졌길래 지옥에 갈까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의민이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지옥에 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지. 믿지 않는데. 또 다른 분. 죄 목록이 많죠?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순종했을 때. 우리 성근이. 거짓말 했을 때. 거짓말 했을 때. 야, 거짓말, 도둑질, 그러죠? 살인,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거. 자, 이런 죄들. 거짓말했다고 지옥에 간다. 거짓말했다고 지옥에 간다. 지옥에 몇 년, 몇 개월로 가죠, 그러면? 거짓말한 죄는? 거짓말한 거 딱 한 번. 몇 년, 몇 개월 징역 때리면 될까요? 몇 년, 몇 개월?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다, 몇 년? 무기한.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무기한으로? 무기징역?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야, 지옥을,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서니 지옥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에 가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대. 나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참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 사회에 모범적으로 살고 모범 가장으로서 그냥 양심껏 다른 사람이 피해 안 끼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신사적으로, 그렇죠? 사회에 아주 우수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렇죠? 수능적인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당신 죄인이 지옥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참 이게 어려워, 이게.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졌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가? 우리는 그럼 언제부터 죄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5장 12절) 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이 교과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유념하죠. 자, 여러분이 성경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여러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돼? 자, 귀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눈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100사람, 1000사람이 동시에 땡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수입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몇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예?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이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했어요? 예? 예, 사망, 죽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이 아담은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망이 그에게 이르렀는데 아담 죽었어요. 900 몇 세 살고 죽었습니다. 올해는 살았지만 죽었어. 지금 살아 있어요? 없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언제 죄를 지었을까? 언제? 태어나가지고 1년 후에 죄를 졌나요? 5년 후에 죄를 졌나요? 유치원 갈 때? 아니에요. 언제? 이때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왔다고 했어요?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뭐야 지금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러면 죄인이었다는 말이야? 응.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예.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했어? 없었다 했어요? 있었다고 그랬죠. 자, 율법을 거꾸로 말하면 법률이에요. 법률인데 이 법률이 언제 주어졌냐면 모세 시대 때. 이 모세 때 주어졌어요. 모세. 오랜 세월 후에.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죠. 무슨 죄를 범했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긴다 안 여긴다? 예? 왜 안 여길까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자, 율법이 언제 왔어요? 율법이 모세 시대 때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2600년 후에 2600년 후에 사람이니까 2600년 가까이 이 시기 동안에는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예? 율법이 법률이 없었어요. 그러면 법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긴다 안 여긴다? 죄로 여기지 어떻게 된다?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앞장. 자, 4장 1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합쳐서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 율법이 없는 때에는 뭐가 없다? 죄가 있어도 이 죄가 범법이 된다 못 된다. 범법이라는 건 뭐냐면 법을 어긴 거야. 다시 법을 어긴 거. 근데 왜 범법이 안 되느냐? 죄를 지어도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이해 가세요? 법이 없어. 거짓말하면 곤장 100대에 처한다. 그러면 그게 법이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거짓말하면 그 사람 죄인이 되고 곤장 100대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 법이 없기 때문에 범법, 죄를 범하는 것이 없어. 이해 가시죠? 이게 범법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된다? 죄가 범법자가 안 되니까 처벌, 죄에 대해서 사망 또는 처벌 이걸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아담은 법을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 범했어요. 무슨 법? 창세기에 보면 자, 창세기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란 뜻이 어렵죠? 맘대로 네 맘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라고 하죠. 예, 선악과 들어보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어요. 금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분명한 공포된 법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내에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이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죄를 범했죠, 이거. 그래서 얘는 범법자가 이 사람은 된 거고 그에 대해서 결국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담 지금도 살아있나? 어느 나라에 살아있지? 이거 막 누구 살아있다고 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 네, 잘못 들었나?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주제가 뭘로 잡았어요?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믿음은 실감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실감이 된다, 느낌이 왔다 안 왔다, 그것이 상관이 없어. 믿음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웃지 말고 우리 앞에 조금이 예. 아주 이쪽 너무 모범적으로 잘 들으신데 예. 예, 이쪽도 거의 이제 아주 잘 들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각각 그 이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그러면 자 13절은 읽었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이 시대에도 율법이 없는 이 시대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이후부터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모세 이후부터 율법이 있었고 이때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아들 가인 또 나중에 셋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 나오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쭉 해가지고 모세까지 이 수많은 이 시대에 몇 수백억 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거 봐봐요. 14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그러니까 이 법은 이미 이제 상실된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인지 알겠죠?
법은 상실된 거예요. 우리 여기 가인, 셋,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한테는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없어. 왜? 에덴 동산 추방됐으니까. 그럼 법도 없어. 이 법도 없고 율법도 오기 전이고 완전 여기는 그냥 깜깜 무법 시대야. 응? 근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수많은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자 13절 그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죄. 즉 아담의 범죄가 뭘까요?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바로 이 분명히 공포된 하나님의 공포된 명시된 이 공포된 법을 정면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겨버렸죠. 이런 아담의 죄, 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은 법을 듣고 법률을 듣고도 이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은 것이고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서 그냥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죠? 법이 없으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죽었을까 살았을까? 예? 죽었어 살았어. 법이 없는데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범법자가 되지 못해. 법이 없으니까. 처벌할 법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도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나? 죽었죠? 여기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이 말은 율법이 없는 이 시대 무법 시대 이 시대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즉 분명한 공포된 법을 어긴 아담의 범죄 그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즉 법 없이 죄를 지은 이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뭐라고 했어요? 왕노릇 하였나니 그랬잖아요. 사망이 뭐라고 했다고요? 왕노릇했다. 다 죽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럼 무슨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사망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왜 죽었을까? 결론. 아담의 지은 이 죄를 그들도 공동 책임으로 감당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죄가 뭐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네, 범했어요. 자, 5절 말씀 3장 5절. 자매님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입이 바싹 좀 말라가지고요. 네. 3장 5절에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코 죽지 않는데 따먹어도 된대.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도 행복한데 지금도 아침 자고 일어나면 그냥 새가 꽃들이 나를 반기고 새소리가 나를 반기고 태양이 햇살이 쫙 나에게 비치고 이 따사로운 햇빛 너무 행복해. 모든 동산에 가면 모든 나무의 실과들이 주렁주렁 있고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어. 내가 조금만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내가 산소를 마시고 싶으면 저절로 산소가 내 코로 들어와. 돈 안 주고 공짜로 다 배달이 돼버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공짜로. 너무 행복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야 네가 따먹으면 죽지 않아.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처럼 돼. 너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처럼 돼? 그럼 나도 지금 현재 이 삶도 행복한데 이 더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이 누리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돼봐? 따먹고?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걸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똑같이 또 하나 또 다른 자기만 하나님 되고 자기만 다 온갖 좋은 걸 누리고 나를 지배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그냥 작은 꽃을 이렇게 봐도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를 쓴 사람 있죠? 엄태주라는 사람이. 엄태주인가? 시인이 그 시를 썼어요. 정말 이 꽃 한 송이 봐도 왜 이렇게 이뻐? 참 곱고 이쁘다. 그렇죠? 이랬던 하와 아담이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이 뭐야 이거 별것도 없네. 에이. 일상이 뭐 별로 그냥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감사도 안 돼. 이게 죄야, 이게 죄. 그러면서 아 나도 하나님처럼 그러면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뚝딱 따먹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까 누가 어떤 학생이 불순종해서 그랬죠? 무슨 죄니까 불순종해서 말씀해? 그래요. 불순종했어. 근데 그 불순종 죄를 뜯어다 보면 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엄청나게 있던 거예요. 교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때요? 오늘 하루가 즐겁지 않아. 근데 오늘 하루가 별로 되는 일이 없고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어때요?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가니까 감사해야지. 나같이 못된 죄인이 구원받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야.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런 마음 하면서요 하루를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와는 그냥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것이 없어. 아침 일어나면 늘 신비롭고 자연 만물을 보면 다 새로웠는데 신비로운 것도 없어. 감사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어. 답답하고 따분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야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또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나도 누려보고 행복을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죄냐. 이게 바로 반역죄예요. 다 같이 반역죄예요. 다 같이 반역죄. 반역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는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거 죄요. 간음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간음했다 그랬어요. 지옥 갈 만하죠? 아니 그것도 큰 죄죠. 근다고 지옥 갈 만큼은 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더 크고 으뜸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래요. 살인한 자. 그것도 큰 죄죠. 근데 그것도 지옥 갈 만큼 죄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죄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냐? 돌이킬 반 거스를 역. 돌이킨다 거슬린다. 태양이 참 좋았는데 아 이렇게 따뜻한 태양인데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고 내가 너무 마음 평안하구나. 햇빛이 받은 역. 근데 아 난 그러던 그 사람이 그 해를 감사하고 해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는데 아 나 해 너 필요 없어. 그리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네. 또 다른 말로 배역이라고 그랬어요. 배. 등배자 등을 돌린다. 배역. 그래서 이 반역의 죄고 배역의 죄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반역, 배역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바로 반역죄고 배역죄다. 그럼 왜 반역죄고 배역죄냐? 자, 저 하늘의 태양은 몇 개? 태양이 몇 개예요? 한 개. 태양이 둘일 수 없죠? 이 나라의 임금이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통치했죠, 이 나라. 자, 이 한 나라의 임금은 몇 명? 2명, 1명. 그래서 충신은 불사 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충신들이 낙향하거나 벼슬을 그만두고 관직을 떠나서 지방에서 거하거나 후진들을 양성하고 이랬대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태양이 하나, 임금이 하나. 근데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말이잖아요. 그럼 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몇 분? 몇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몇 분?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한 분이니 하나님이 한 분 이 자리 내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두 분이 다 앉아 있을 수 없잖아. 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앉아 있어요. 두 분이 다 할 수 있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을 제끼겠다는 거예요. 쳐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쳐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반역죄예요. 이 역모 반역죄는 역적. 이건 무슨 죄냐면 조선시대 때 한 나라를 국가를 위태롭게 할 때 역적의 죄에 해당되는 거고 또 임금님을 갖다 임금의 자리를 지금 현재 군왕을 갖다가 못마땅히 여겨서 그 세력들이 작당 모의해가지고 그 군왕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 이게 바로 역모잖아요. 근데 이 역모죄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의금부에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뺑 둘러싸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적 김아무개는 어명을 받으라. 그렇죠? 어명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포승줄을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금부를 끌고 가고 해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해서 큰 저작거리 광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은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모아놓고 뭐 어떻게 해요? 목을 치든지 그건 양반이요. 능지처참. 혹시 들어봤어요? 능지처참죄가 어떤 죄예요? 어떤 형벌이에요? 사지를 다 묶어가지고 양 4마리 소가 그때 팔 다리 다 묶어가지고 4마리 소가 사방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까지 다 어때요? 죽임당하고 그 역적 죄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들 손자까지 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혹시나 후세에 또 역적의 씨가 불살라 일어날 수도 있을까봐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파가지고 연못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시금 역적이 못 일어나도록.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결국은 책임은 어떻게 됐어? 연대 책임이 됐잖아요. 공동 책임.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러한 사실이 실감이 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역적 죄인이고 역모에 걸린 역적의 후손이구나. 자, 실감이 난다. 실감이 안 난다.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사실이죠. 자, 믿음은 다 따르세요. 믿음은 실감이 아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역적의 죄인이에요. 역적 죄인. 그래서 대대 후손, 그 후손들은 뭐예요? 과거에 응시도 못하고 관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죠. 대대 후손. 역적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율법이 없는데도 범법자가 되어서 죽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의 죄를 어떻게 됐다? 같이 공동으로 어떤 책임? 연대 책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다 같이 연대 책임. 역적 죄인. 연대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실감이 나냐 안 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역적 죄는 결국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의 역적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 방법하고 하나님 앞에 역적 죄인이 된 우리가 처형당하는 사형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잘 들으세요. 조선시대 때는 바로 즉시 어떻게 돼요? 처형이에요. 사형.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역적 죄인들은 임금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임금과는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임금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당연히 싫어한 거지. 싫어하니까 역모를 꾀한 거잖아요. 그러다 발각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적 죄인이란 증거가 뭐냐면, 내가 역적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예?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역적 죄인의 증거. 아, 내가 역적의 후손인 증거가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왕따시키는 거 비방하는 겁니다. 왕따죄는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잖아요. 사람들 막 다른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을 왕따시키잖아요. 그 비방하는 거, 그 왕따죄입니다. 이거 비방하는 죄예요. 왕따죄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이게 죄의 열매들이 주절주절 열린 거예요. 영적 죄인이 그 증상이 뭐냐? 바로 이런 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떨어진 형벌은 뭐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 같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저간십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어떤 역적죄인을 사형에 해당한다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역무에 해다가 걸린 사람들은 바로 즉시 처형인데, 하나님 앞에 역무죄에 해당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어떻게 대할까요? 바로 처형시키나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큼 기회를 주시냐면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만. 뭘 줬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란 것, 지옥 갈 죄인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중국 대륙의 사형 보면, 동영상을 보면 그래요. 사형수가 곧 내일 죽는데도 하루 동료들이 생일 축하하고 막 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먹을 거 이렇게 줘. 그러면 그걸 먹고 같이 축하도 하고 그래요. 하루 전날 뭐 라면도 맛있게 동료들하고 끓여서 먹는 모습 그 있어요. 막 옷도 사주니까, 옷도 좋은 옷 입고 신발도 한번 신어보고, 좋은 새 신발 신고 좋아하고, 그런 얼굴의 표정이 있어요. 내일 죽는데. 근데 그 다음날 형장으로 가는 거지. 사형수도요, 죽을 때까지 얼굴 찡등거리고 산다 안 산다? 안 그래요. 그 사형수들도요, 그들의 세계가 있고 생활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있다고. 근데 그들이 먹는 옷은 사형수가 먹는 옷이요. 곧 죽을 사형수가 먹는 옷이, 음식이고, 그들이 입는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사형당할 사형수가, 내일 모레 곧 죽을 사형수가 입는 옷이요. 신발도 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죽기 이제 그날 당일날에 다 벗어주고,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이거 왜 줘? 나 필요 없어. 나 이제 곧 갈 텐데 뭐. 곧 1시간 후면 나 죽는데 다 필요 없어. 옷도 벗어주고. 그러죠?
근데 그 전날까지 먹을 거, 입을 거 하면서 먹어요. 입고 살아.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보대껴서 죽음만 막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형수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신발 신어도 다 뭐다? 사형수들이 누리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편해요? 한번 그 유튜브 그 동영상 봐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곧 죽는데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거 뭐예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용서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형수로서 이 사형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능지처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형수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능지처참에 대한 죄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셨어요. 역적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49편, 시편 4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구약 성경 839페이지. 여기는 성경책이 한번 펴서 보세요. 성경책 펴서 시편 50편 자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한테 거슬리든 거슬리지 않든 불편하게 들려든 불편하지 않든 간에 진실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는다고 그래 있죠? 하나님이 찢으신다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을 때 이방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이런 일들도 하게 했어요. 어린아이를 갖다 공중에 막 땅에다 맺혀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인자하시고 참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뭘 싫어한다고요? 죄악을 싫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요, 그냥. 그래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죄는 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죄를 용서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기 전에는 몰라도 이대로 그 사람을 죄 있는 모양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요, 하나님을 반역한 너희요, 하나님을 배역한 너희요, 하나님을 역적한 너희요. 어떻게 알아? 바로 찢어 죽인다?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 같이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했는데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굉장한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혹시 우상, 이 십계명 제1조가 뭘까요? 십계명 제1조. 십계명 제1조가 뭐예요? 여기 성경 잘 껍데기 이렇게 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죠? 자, 이 신들 이거 있죠? 이 십계명 1조 혹시 어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한번 오늘 가보셔요.
혹시 집에 어떤 나 나무로 신상을 이렇게 새겨놓은 사람 있어요 지금? 없어요? 한 찾아보셔요. 혹시 있는가? 못 찾을 수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시고 오늘 가서 알았죠? 한번 찾아보시라고. 우상숭배 죄입니다. 아 저는요 그렇게 1조 우상숭배 그 죄는 아니고 집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집에는 없죠? 있나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장소를 바꿔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손을 얹어보세요. 손을 얹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해요. 고문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삶이 마음속에 늘 뭐가 있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 뒤로 물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다고 보장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늘 돌았어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에도 직장 처음 잡을 때도 기도하고 교회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직장을 그만둘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뒀고 응? 내가 학원을 갈 수 있는데 학원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왜 안 갔느냐?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벌고 돈을 벌지 않는 것도 돈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제껴놓고 돈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돈 따라가겠지. 죽기 살기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교회가 어디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 주의 그 마음 주님의 것이 된 사람 그 마음 보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사람. 이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 그럼 우상이 뭐냐?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늘 앉으나서나 지금 말씀 듣는 시간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빨리 게임해야지. 게임 생각하고 있고 오늘 로또 어떻게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는 로또에 아예 빡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다 이거 있죠?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낙이야. 마음 중심에 늘 있어. 내 마음 중심에.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어? 스포츠 이런 거.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늘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것들이 콱 어때요? 막아버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탁 내려와서 깨달아져야 이게 믿는 건데 이게 막혀. 막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유혹과 하나는 염려. 유혹은 죄의 뭐라 했죠? 뭐의 유혹?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염려는 세상의 염려. 이것이 콱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못 내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갑니다. 죄가 있으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거 죄나요? 죄 아닐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 죄일까요? 죄 아닐까? 죄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건 뭐다? 죄입니다. 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죄지만, 그것도 죄지만 진짜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 다 죄입니다. 아셨죠? 아담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어땠어요?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같이 되기 전에는 감사가 안 됐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만이 될 것 같아. 너무 보아도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저걸 따먹기 전에는 다른 과일들은 평상시에는 다 맛있고 좋았어. 그리고 선악과 봐도 보통 저 열매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 감사하게 따먹고 맛있게 살았는데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때부터 선악과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과일은 다 시시해.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현실이 시시해.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감사가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따먹었잖아. 직성이 풀려야 돼. 따먹어야 직성 풀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반역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 3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 나귀. 자, 여기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소, 하나는 나귀. 그러죠? 이 가축이라고 봐야죠. 집에도 그런 가축. 근데 그 주인을 임자를 안다, 모른다. 소가.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자, 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들보다 지금은 애견 시대야. 그러죠? 애견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엄청나게 많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지만, 쟤나 옛날에는 놀랬지만 지금 놀랄 일도 아니야. 가슴에 품고 다니고, 막 개를, 쌍둥이 개를 갖다가 가슴에 딱 품고 다니고, 막 그런 아저씨들도 있어. 수시로 봐요, 저는. 막 가방에다 넣고 다니고, 그러죠? 가슴에 품고 다니고, 옷으로 싸고 다니고, 막 차에 태우고 다니고, 그러죠? 장례식장도 있고, 목욕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떠받들도 떠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굉장히 충성스럽죠. 충성스러운 게, 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소와 낙인데, 자, 여러분 개가 얼마큼 충성스러워요? 여러분 개들 이렇게 보면요, 심지어 개를, 주인이 그 개를 버렸어. 키우던 개를. 근데 그 개는 그 자리에 차 가다가 탁 버려, 그 자리에 앉으나 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리서 주인이 오는가 보고 있어요. 하염없이. 주위에서 누가 뭐예요? 야, 이리 와 하고 먹을 거 주고, 그래도 미동도 안 해. 관심도 안 둬. 자기를 버린 주인이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라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퇴근하나, 퇴근 때를 다 기다리고 있고, 주인이 아무리 두드려 패고 그래도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고, 그러죠?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동물입니까?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왜 그러죠? 개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밥 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생선 먹었어요?
생선 얼마짜리예요? 예? 돈으로 가게 매길 수 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아, 장사꾼 거였어요? 돈 주고 내가 샀어요? 그건 내 거예요? 장사꾼은 그러면 누구한테 샀어요? 어부한테 샀어요? 그럼 어부는 자기가 그걸 만들었어요? 키웠어요? 아니요. 잡아온 싹시야. 생선값은.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코 한번 막아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견디는가? 몇 초? 몇 분? 근데 숨 마시면 죽죠? 그냥 숨 쉬어야 되겠다, 숨 쉬어야 돼 의식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그냥 몸이 알아서 하잖아.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거든. 딱 쉬어지잖아. 근데 숨쉬기 위해서 전화하나요? 산소 몇 통 전달 좀 해주세요. 예? 산소 그 가게에 전화해가지고 산소 몇 통 전화 배달해 주세요. 그랬다가는 오기 전에 어때요? 예. 질식해서 죽겠죠?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공짜잖아요. 햇빛 이렇게 추운 날 햇빛이 얼마나 그리워. 그 햇빛 무상으로 다 받잖아. 그러죠? 햇빛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걸 공짜로 받고 다 살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감사하면서 사나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요 원래 주인에게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래 주인 누구? 하나님.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께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예,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내가 감사치 않는 거 이건 뭐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거 뭐예요? 개만 또 못한 인생인 거예요. 개자에다 다 무엇이든지 붙이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렇죠? 개와 동급이다. 그럼 개 같은 인생, 개 같은 사람. 그것도 별로 안 좋아. 근데 개가 상당히 그래도 좋은 면이 있는데 충성스럽고 근데 왜 개가 그냥 불쌍하게 됐어. 근데 우리가요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개보다 못하면 어때요? 주인으로 못 알아보면 우리 개 같은 개만도 못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 됐잖아요. 멸망받을 지옥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멸망받을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개만 또 못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인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저 반역의 죄를 범해서 그랬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거 문제다. 다음 시간은요. 천국에 가는 딱 한 가지 착한 일, 지옥에 가는 딱 한 가지 악한 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